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핏줄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처지가 되었죠. 심지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느냐가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 주권은 또 어디에서도 드러나는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일부만 택하셨다는 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이방인은 또 훨씬 많이 택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택하지 않고 정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택한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된다, 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제기했을 때, 첫째,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다고 하셨지만 일부를 택하셨고, 또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본문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설명이 되지만은 여전히 볼멘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또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따라가다는 말, 히브리어로도 이제 따라가다를 70인역에 헬라어로 옮긴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1장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됩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서 7일 길을 열심히 쫓아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도피성으로 피하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친지를 죽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른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식으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2절에도 보면은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간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해서 지켜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를 얻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 지점에 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꼬린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본 9장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슬렁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고 이 경주로 친다면 경주도 안 하고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당할 이방인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는 이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택하심을 못 받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산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있겠죠. 어떤 경우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비유해서 보면은 이방인은 금메달을 따고 이스라엘 백성은 동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동메달은커녕 실격 처리가 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이 이제 32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행위와 믿음이 대비가 될 수 있을까? 행위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행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믿음과 대비가 되어서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잘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행한다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잘 가르쳐요. 거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쉽지 않은 큰 짐을 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로 유대인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지키고자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지키려 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에서 과연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다. 우리가 뒤에 10장에서 나옵니다만 이러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믿음과 행위라고 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크리스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크리스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본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말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요?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우리는 물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 이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의 힘으로 스스로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것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자의 믿음이 크리스찬의 믿음보다 더 크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1000년 전에 이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원자나 분자, 이란 쇠조각과 유리조각이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설계한 사람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고 저절로 되었다. 사실은 그보다, 핸드폰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믿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믿음 대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어떠한 나의 자세가 있는 것인가, 또 행위라고 할 때도 그게 똑같은 말로 쓰이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위도 어떤 동기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것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도 행위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믿느냐, 하나님의 행위를 믿느냐,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귀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 나의 삶에서 어떠한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가 나올까?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돼. 행위는 안 나와도 돼.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고, 정통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으면 행위는 따라서 나오게 돼 있다. 나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었는데 제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구원파식 믿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믿음, 공로주의자의 믿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혀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있는 행위를 의지했다는, 그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믿고 성령님 뜻대로 살아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행위와 같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것,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 엑스 에르곤이라서
행위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것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위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뿌리까지 쫓아가 보면 이것이 어떠한 용어로서 구호로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이 무슨 죄냐?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쫓아가려 했는데 그것이 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이런 문제가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 몽학 선생이 있어서 그러니까 후견인과 같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서 바르게 하는 개인 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돌봄 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감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학 선생 또 개혁개정에서 초등교사로 옮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연구된 논문과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종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체벌도 가하는 가혹한 훈육자의 이미지가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을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면 귀를 비틀기도 하고요, 손을 묶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불쾌한 체벌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혹할이 많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왜 그랬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자 돌로 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가혹할이 많지 아주 엄격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을 주셨는가? 그러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더라도 근친상간이 너무나 거기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 아이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최소한의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필요한 것들. 지금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법에 국가에 있는 법에 많이 반영이 돼 있죠. 살인죄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어떤 사회가 될까 생각하면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계를 정하고 어떤 강제성을 띈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을 지켜라. 이 선을 넘지 마라. 이제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잘못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그것이 금과 옥조처럼 그것이 도달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것을 지키면 어떠한 핑계거리도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룻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버려버린다면 그 여자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조건을 줬다는 것입니다. 너 기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세의 이혼 증서 그것이 있어야지 이혼이 된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서류라는 것이 이 증서가 어떤 요식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너희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을 준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간음한 죄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가족과도 같은 이 가축을 바친다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야 될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병든 것을, 저는 것을 막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을 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그 본질적인 의미, 정결하라고 하는 것이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전혀 모르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것을 바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낫게 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일종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의 양심이라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차원이 됐다. 아까 모세의 이혼 증서도 그러한 것이죠. 아내를 막 버리고 싶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주 쉽게 모세의 이혼 증서를 줬을 때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하였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율법을 지켰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도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본질이 다 훼손되고 병든 것, 저는 것, 이러한 가축으로 제사를 또 드리려고 했을 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극렬 반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효도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말씀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밥 드세요, 밥 먹으세요 하지 말고 진지 드세요.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효도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정말 나와 같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이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죠. 자기도 그랬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저 낮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저런 사랑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이들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 율법을 어겼네.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네. 손을 씻지를 않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공로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는 바로 성령대로 살 수 있게 성령님을 주셔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율법이 다 끝나는 그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는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것을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 나는 이러한 규정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나의 노력으로 하면 다 돼. 이런 것이죠.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 칠레 광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2010년 8월에 칠레의 한 광산에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명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직으로 내려가면 700m,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5km나 되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갇힌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63빌딩과 롯데타워를 합친 것만한 거대한 바위가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CBS에서는 이 구출 작전은 노아 방주 이래 최대 규모의 구출 작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요. 17일 만에 발견되었고 그러니까 이 드릴로 계속 뚫는데 그 천장을 뚫었던 것입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넣어서 69일 만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장에 구멍이 뚫렸을 때 거기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지 마라. 너희가 열심히 옆에 있는 벽을 곡괭이질을 하면 살아서 나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곡괭이질을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뚫어주신 그 구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700m에 갇혀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지하갱도에 구멍을 뚫은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내려오시다가 몸이 찢어지시고 갇혀서 죽어 가시면서도 그 구멍을 온몸으로 뚫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700m 갱도에서 탈출됐는데 제가 열심히 밑에서 운동하고 했더니 살았네요. 저한테 박수 좀 보내주시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700m에서 나갔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억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장 마태복음 28절로 30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원문에서의 본문에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613개 되는 율법 조항, 거기다가 조상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하느냐?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놔. 나에게로 와. 너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맬 때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게가 어미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새끼소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이에요. 613개의 율법 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넣어서 더 많은 명령을 지키려 하는 것. 그렇게 의무감으로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것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간에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보기 싫은데 정말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다. 그것을 훈련 과정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는 절대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바랄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인데 후대에서 종교를 만들고 그랬다, 이러한 엉터리 주장을 하던 저였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니까요, 이것이 다 믿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 친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아닐 수는 있는 것이죠. 내일이 아닐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너진 탄광 아래에 갇힌 죄인입니다. 사방 천지가 캄캄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곳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죄가 너무도 많아서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정말 믿기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복도 많이 받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능력 있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는 출석하면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 그것은 결국은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으면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00m 탄광을 캡슐로 내렸습니다. 사람 한 명 들어갈 캡슐이 내렸는데 0.1도만 틀어지면 큰 일이 나겠죠. 움직이지 않고 갇혀서 죽을 것입니다. 정교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크게도 못 만들고 한 사람 겨우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캡슐이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이제 만약에 먹을 게 많은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빼야 되겠죠. 살을 빼야지 캡슐을 탈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을 막 찌웁니다. 너 왜 이렇게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찌우냐? 야, 내 힘으로 저기 바위를 부숴서 나가야지. 저 캡슐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믿어. 그런데 근육을 키워서 벽을 좀 부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나는 결국은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인간관계 회복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죠. 돈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돈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다면 못 주실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결국은 주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 아이를 봤는데 너무 아이가 똑똑하고 스스로 결정도 너무 잘하고 명석한 아이인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직장을 나갔을 때 돌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욕을 하고 뭐를 집어던지고 너무나 난폭하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와서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 친구예요. 너무 말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너 뭐 먹을래? 저녁은 뭐 먹을래? 학원은 어디 갈래? 어떤 학원은 가기 싫어? 다 들어주고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 저렇게 친구처럼 아이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정말 훌륭하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엄마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아빠가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냥 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큰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파, 방종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믿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제껴놓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나갈 때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였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유대인과 같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탄광 속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나를 구해 주시듯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정말 깊이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교 행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자발성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열심을 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